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처럼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많이 닮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나를 많이 닮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저 아이는 아버지 닮았구나, 어머니 닮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여러분이 과연 누구를 닮게 되어 있느냐?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닮으려고 노력해서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는 노력해서 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닮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노력해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DNA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닮아짐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조건 닮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본문에서 도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닮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제법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도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산상수훈의 도전이 여기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여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내 스스로는 이런 사랑으로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아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대목에 와서 가장 절실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과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강력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삼았던 말씀의 기준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들여다 보시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할 때에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냅니다. 그냥 사랑해라.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곳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편의 저주시를 보면은 이 시인들이 내가 원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서도 그 사람들의 고백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에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영적인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그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에서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아라. 원수 갚지 마라.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오히려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애굽도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혹시 지금 개인적으로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의 대상이 있습니까? 무슨 갈등의 대상이 있고 미워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상, 미워하는 대상, 혹은 원수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기도하랍니다. 기도. 누가복음 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를 닮으라는 것이냐?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를 닮으랍니다.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서 온전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의 측면에서 온전해라.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닮아라. 아버지처럼 닮아라. 아버지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로선 안 되니까. 나로선 실패하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니까. 성경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신적인 것이다.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구분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분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섭섭하게 한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들 싫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준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다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자아를 붙잡고 있으면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다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수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상처 준 사람 싫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좋은 거하고 싫은 거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이면은 사랑합니다. 내게 싫은 것이면은 미워합니다. 그렇게 자아를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닮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둘째로, 좋은 것을 담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갈 때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좋은 거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닮을 만한 거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좋은 거보다 나쁜 거에 빨리 익숙해지고 나쁜 거 빨리 닮아갑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는 힘을 다하고 악한 일에는 관심을 끊어버려라. 거기서부터는 멀어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갈 때. 나쁜 거를 쉽게 쉽게 배우려고 하고 좋은 거를 잘 안 배우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거를 뒤집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야 돼요. 네. 좋은 거, 닮을 만한 것을 닮아가고 좋은 것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캐나다의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성폭력범에게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건이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다 사람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소녀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삶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 결여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여된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나는 그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사랑, 그거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범죄자가 된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같이 하던 이 소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소녀의 어머니는 지금 이 시점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강조했답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그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요? 딸의 장례를 치른 이 시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지금 이 시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내 딸을 살해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시점,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딱 붙잡고 있으면 괴로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용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 내가 상처받은 이 시점, 내가 모욕당한 이 시점, 내 자신이 가슴이 아프고 내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내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바로 이 시점, 이 시점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을 놓아버립니다. 딸을 해친 범죄자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부부가 자기 딸을 살해한 범죄자들을 용서한다. 그 부부를 방문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부부가 보여준 사랑, 거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자를 용서한 사랑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도전받아서 이 사람 자기가 잃어버렸던 신앙의 뿌리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2013년 연말에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에다가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그 부부들로 인하여서 다시 찾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 블링크,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이런 책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 그 말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결국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게 하는 원수들의 죄를 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소원하신 것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인류 사랑이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닮아야 되는 것이 뭐냐? 구원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나쁜 것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 나는 싫은데, 난 저 사람 싫어. 내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난 저 사람 싫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싫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싫어. 내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뭐 때문에 싫어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구분될 수는 있는데 거기다 그냥 다 사랑으로 덮으랍니다. 미워하는 것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으로서만 구원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닮으랍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려지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누가 미워요? 누가 싫어요? 구분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닮아지면 하나가 되고 달라지면 갈라지게 된다 겁니다.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는 데 선수입니다. 쪼개는 데 선수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달라지게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달라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달라지게 하고, 장로와 집사가 달라지게 하고, 달라지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세상에 물들게 하고 다 세상에 붙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머리가 되고 주인 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연합.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정죄당하고 심판당합니다. 그게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머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거룩에 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는요, 성령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죄와 어둠으로 얼룩진 자리, 피조물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내 자리, 여기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겠어요. 여기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깨끗한 자리도 아니고 이 더러운 자리로 들어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나,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내게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사랑밖에는 찾을 게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나하고 동거하시고, 사랑 때문에 죄인인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사랑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을 닮아가래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려고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위해서 일평생 희생해야지, 그러면서 자식 낳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이고 기쁨의 열매로 자식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식을 잘 키우려면 희생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크고 작음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부모나 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희생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만나서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독한 환난과 시련과 역경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희생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깎아내는 희생이 없이는 좋은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기를 깎아내지 않고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를 깎아내는 희생이 없고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닮아가려면 자기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아니었더냐? 너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하신 사랑이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구원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야.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닮아라. 너희도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온전한 사랑을 가지래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체험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싫어할 수 있어요. 또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를 붙잡고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은 미워해야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에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